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방법과 결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염려를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빨리빨리 이제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거든요. 자, 우리가 근데 이 염려를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염려를 하냐 하면, 신앙인인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멀리한다거나 또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그 틈을 타서 계속 염려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지 않을 때, 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을 때, 이럴 때 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염려가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염려가 막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 여러 상황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시 지금 막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뭐 엄청나게 시작되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이 또 확진자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지금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방역에도 힘써야 되겠죠. 개인 방역에, 또 정부가 하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독도 잘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런 거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만 무조건 하고 난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방역수칙 무시해도 안 됩니다. 또 방역수칙은 잘 지키면서 아예 또 기도는 안 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방역수칙도 따를 것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시대,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염려를 해결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아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또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는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예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기도하라. 그럴 때 내가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필수 신앙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만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방법과 결과, 먼저 기도의 방법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요,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 하면 원어를 보니까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염려를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지금 무슨 염려 있느냐? 그 염려를 지금 당장에 그만두거라, 중단하거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던져다 줍니다. 수없이 불화살을 쏴대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염려들이 있겠죠. 이런 어려운 시국에 내가 혹시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떠나 막 불안감이 엄습하고 염려가 옵니다. 뭐 좀 어쩌다 걸리면 어떻겠어요? 뭐 걸리고 싶어서 누가 걸립니까? 그럼 격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불안한 염려를 또 가져다 주고, 뭐 직장 일에 대한 염려, 내 자녀에 대한 염려, 또 내 노후에 대한 염려들.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노후 자금이 최소 뭐 몇 억씩은 있어야 된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나? 우리 자식 새끼들 학교 대학 가고 그러면 또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즉 너 그런 것들 염려 중단해.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에 앞서서 염려를 중단하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는 것은 그 뭐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향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예, 아버지는요, 자식의 그런 어떤 부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진 최고의 혜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있어요. 부도가 나질 않아요. 세상의 약속들은 참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어음 거래하든가 뭐 수표 이런 걸로 거래하다 보면 그 회사가 부도 나버리면 뭐 종이 쪼가리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것이죠. 이런 은혜들을,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혜택을 우리가 쓰지를 않고 사용하지 않고 누리질 못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타 종교의 기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 많이 해요. 불교도 하죠. 또 뭐 이슬람, 무슬림들도 하죠. 또 여느 사람들도 미신, 샤머니즘도, 옛날에 우리 뭐 어르신들도 새벽마다 정한수 떠다놓고 손 빌고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누구나 기도합니다. 타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약속이 없어요. 뭐예요?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신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뭔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겠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정성 들여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 들이는 거.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내게 오겠지 하는 그런 막연함.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확실한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 응답 경험해 보셨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전하면서 두드러 맞아도 그때도 감사하고, 또 감옥에 붙잡혀서 고생할 때도 그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 기도의 방법인데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역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했을 때에 조카 롯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줬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척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시키죠.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신부감을 찾으러 가서 그것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그 리브가를 얻어오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저도 우리 아내도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했습니다. 예, 저도 기도한 대로 정말 잘 얻었어요. 제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고, 한나를 보세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합니까? 제사장이 볼 때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한나가 그랬죠. 또 여러 사람들, 야곱도
정말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정말 사기 맞고 돌아오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천사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형이 죽이러 오다가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위협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변화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정말 홍해가 딱 가로막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열리고 다 건너갈 수 있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무슨 장애가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가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가거라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전쟁 중에 기브온 백성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아모리 사람들이 막 치러 왔습니다. 아모리 왕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을 때에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마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인물들 모두를 보더라도 수없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는 기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보면 시작부터 기도, 일할 때도 기도, 기도로 사역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셨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그리고 또 나오셔서 새벽에도 사역을 앞두시고 기도, 사역을 마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식사할 때도 기도, 일 마치고 돌아오면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몽중에라도 꿈속에라도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요, 너희는 요런 것 요런 것 요런 것만 구해 이러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뭐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하면,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일어나서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중에 기도하시고 또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항상 문제 앞에 기도하시고, 기쁜 일 있을 때 기도하시고, 아플 때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안 해요. 당연히 응답이 없죠. 기도를 안 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정욕으로 구할 때에, 욕심으로 구할 때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채영이가 저보고, 아빠, 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다녀보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나 빨리 이제 저기 직장 생활도 하고 돈 벌어서 사업 좀 해볼랍니다. 한 몇 억만 챙겨주세요. 이걸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죠. 이런 이제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구하는 대로 응답해주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했다간 탈이 나거든요. 그런 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응답이 없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응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는 응답이 없는 걸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으세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직장일, 또 교회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것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다 보면 안 되는 결론이 납니다. 반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 일은 결과적으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이거 헬라어 원어를 봤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감사인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도 감사요, 기도의 결론은 감사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예, 왜? 이루어 주시면 더 나중에는 그 영혼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제외하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선한 것으로 그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 있다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린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죠. 이적도 행하시고 또 심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이랬던 고을들이 회개를 안 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는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이 또 감사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주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십자가에 본인이 달리셔야 되잖아요. 찢기셔야 되잖아요. 이 잔을 주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흘리는 나의 피니라. 감사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중대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앞두고, 주님의 사역을 앞두고 어떤 일에든지 기도하되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다가 먹이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잖아요. 저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게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이 원어를 보면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 나눠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기도해야 되죠. 또 친했던 나사로를 친구라 했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나사로를 살려 일으킬 것을 믿고 감사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벌떡 일어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아예 그냥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연세중앙교회에서 그랬던가요? 윤석철 목사님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왔어요. 암입니다. 저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참석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교회 모든 봉사를 하라. 이 사람이 계속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허드렛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봉사를 계속 감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 기도의 힘이에요.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올 때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기도에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감사 기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뭐 정부는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단 우리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면 되잖아요. 거리두기 하고 소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위축돼 갖고 예배 나가기도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시국에 기도야, 이러면서 눌리지 말고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때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거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념 대립으로 갈등하다가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그 죽인 공산당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 때에 드렸던 9가지의 감사 기도가 있어요. 영상으로 그래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혼란 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초가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우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네.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뭐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귀하신 그런 신앙인이시죠. 믿음의 본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참 저도 감사한 게 우리 뭐 찬영이 같은 경우는 고3이잖아요. 큰 저는 기대가 없었어요. 뭐 공부 잘해서 뭐 스카이 뭐 이런 데 가는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관심이 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영혼 살리는 일, 좀 믿지 않는 그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 여기 모든 관심이 있고 또 그 일을 굉장히 지금도 기도하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너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다녀라, 그래야 너 앞이 좀 미리 준비도 하고 살아가는데 걱정도 없지 않냐? 모든 부모들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신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달라고 우리가 막 요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꼭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중이 가장 많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때로는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되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그거 풀어내요.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풀어내고 필요한 것도 막 구하되 무엇보다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기도 위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또 염려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하나님의 넓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괜히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살피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 큰 틀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방법과 결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모든 일의 기도, 기도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도. 자, 그러면 마지막 기도의 결과의 결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염려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딱 정해진 거예요. 내가 평강하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반대로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무슨 일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평안함이 밀려오잖아요.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것은 호위한다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사가 보초 서는, 그 로마 수비대가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최강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보초를 선다. 감히 누가 거길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그렇게 마음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을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근심으로부터 실망으로부터 정말 이 파수꾼이 지켜주는 것처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 보세요.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 찬송 많이 안 부르잖아요. 그 찬송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또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 뭐냐?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것은 100% 응답입니다. 100% 응답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하고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도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틈탔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어. 너 예수 팔어. 너 예수 팔어. 너 3년 넘게 예수 쫓아다녔는데 변한 게 뭐가 있어? 너한테 득이 된 게 뭐가 있어? 팔으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벌써 이 마음이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 생각을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영들이,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럼 마음 생각을 뺏겨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어느 간증에 교두관인데 그분이 그 살인한 흉악범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답니다. 굉장히 흉악범하면 거칠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
세상 순한 양 같더래요. 아니 이 사람이 살인한 사람 마저 할 정도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왜 사람 죽였냐, 왜 그렇냐 물어봤더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가서 찔러 죽여.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에게, 마귀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생각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인을 하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냐, 우리의 마음 색깔을 자꾸 가로채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자꾸 이간을 시키려는 생각을 주고, 자꾸 염려의 생각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그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행동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깡패의 마음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 돈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위협하고 돈 뺏어가고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잔뜩 벌어서 편하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올려서 내가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즐거운 쾌락을 따라가 내가 살 수 있을까? 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거 있으면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죠 뭐.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켜요? 기도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 물질 문명이 너무나도 잘 발달하고 있어요.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점점점 이 세상은 살기 힘드냐 이거예요. 왜 점점점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악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니까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는데요. 부패한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지금 세대가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화 합법화시키고 낙태 허용법을 줘서 뭐 사람 인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서 살인죄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생각이 자꾸 틈탑니다. 거짓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주고 나중에는 거짓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기쳐서 등쳐먹을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면 악한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늘 주를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나면 얼른 죄를 또 버리고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냐 이거예요. 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가 곧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모셨다면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왕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이 그랬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로 따라갈 때에,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상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방법은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그 결과가 뭐냐? 사랑과 기쁨과 평강, 은혜 충만, 그런 좋은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